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들어갑니다. 아직 디모데후서 큐티가 종료는 안 됐어요. 다음 주에 종료가 될 것인데 그 수요일 날 전에 히브리서 강의 큐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오늘에 맞춰서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루는 히브리서 개론하고 또 오늘은 딱 히브리서 1장만 다룰 거거든요. 요거 하고 나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진도에 맞춰서 다음 주 강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어려워요. 상당히 난해한 코스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을 꼽는다면은 랭킹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게 가장 힘들죠?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빼고 당연코 계시록 어렵다고 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별도로 따로 연구한 그런 때가 없었어요. 이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히브리서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또 그만큼 부담감도 많습니다. 근데 늘 언제나 그랬듯이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풀어가신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지껏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가 큐티와 함께하는 이 성경 강의들을 벌써 3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기름 부음일까요? 그런 표현을 하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제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이제 하면은 도전하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부담이 됐었지만은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여러분도 하면은 제가 이제 풀어드린 것 같고 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히브리서를 다가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번역본도 쉬운 번역 쪽으로 좀 여러분이 납득하기 편한 걸로 제가 가능하면은 맞춰서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기본 번역본으로 채택하지 않고 이번 히브리서 강의는 세 번역으로 기본 번역을 세 번역으로 할 거고요. 필요할 때마다 히브리서도 개역 개정도 다룰 거고 또 다른 번역본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히브리서의 번역본의 기본 컨셉은 이제 세 번역으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여러분이 납득하기 쉬운 강의를 준비하도록 저도 애쓸 거고요. 여러분도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좀 우리가 좀 보다 더 심층 있게 또 심도 있게 폭넓게 잘 이해하려면은요. 여기가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그런 편지를 썼는가를 이렇게 분석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달리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도 저자가 있고 뭐 수신자라기보다도 또 그 성경을 읽어야 어떤 대상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특정돼 있거든요. 근데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편지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편지를 썼는지, 연애 편지를 쓴 건지, 뭐 무슨 어떤 다른 목적에서 쓴 건지 이런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저자를 알게 되면은 저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또 수신자가 대부분 이제 교회잖아요. 그 수신자를 알게 되면은 그 교회가 처한 상황들, 특별히 그 교회를 둘러싼 어떤 그 지역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알면은 그 서신서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가 개론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이런 측면들을 중심으로 이 개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수신자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편지의 수신자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제목 자체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요,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 성경에서는 이 책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란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 그 책 제목에는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 뻔히 알죠?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히브리 개념은 좀 달라요. 여러분 혼동하셔는 안. 보통 우리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부터 그 남유다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포로기 시대부터 불렀던 이름이 유대인이에요. 유다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앞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 후대의 유대인 그룹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유대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히브리인들 전체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몇 가지 이유에서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최종적으로 방금 소개했던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른 서신들과 달리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이방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을 범위를 넘어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적인 모든 개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의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편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특정시켜가지고 유대인들만 읽으라고 쓴 편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적인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가령 천사에 관한 이야기, 이 안식과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 대제사장, 멜기세덱, 제사, 성막에 관한 이야기, 모세의 율법 등 이런 히브리적 개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했지만 히브리서가 제3부로 구성되는데 1부와 2부까지는, 그러니까 10장 전까지는 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방인 입장에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당히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히브리서의 그 특징 자체가 뒤에도 소개하겠지만은 좀 다분히 영해 쪽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적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막 풀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은 일반 무리들은요, 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비유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잖아요. 별도로 따로 있을 때. 지금 히브리서가 히브리적인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분히 비유적인 매개체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약간 이 히브리서가 낯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히브리적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히브리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네,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 제가 다 빨간색으로 또 밑줄 치고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적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은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임직계 성도들은 제가 틈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특별히 당시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모세오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끝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장막은 다 비유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니까 유대인에게도 약간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히브리적 개념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서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고 한다면은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해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자라고 생각하면은 편지를 쓰는데 내가 한 말을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 그거 하려면 다 처음부터 모세오경도 설명해 줘야 되고요. 제가 그게 좀 할 때마다 아주 그냥 힘든 게 그거예요.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들어온 분들은 알아요. 근데 새로 듣는 분들은 몰라요. 또 반복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아주 그런 애매함들이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편지라면은 히브리서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절대로 수신자가 이방인들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그런 개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힐게요. 이제 수신자의 범위를 더 좁히면은 두 번째가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그 개념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이것들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다. 거기 좀 범위를 좁히고요. 세 번째로 더 좁히면은요, 유대인 기독교 중에서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견뎌냈거나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림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구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군대를 좀 이른 나이에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1년 되는 그 날짜에 군대를 갔는데, 뭐 지금도 어렵겠지만은 그때는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를 언제 갔냐? 85년도에 갔어요. 1985년도 갔으니까 몇 년 전에 갔죠? 25년 전? 35년 전에 갔죠. 35년 전. 25년 전이면은 애 아빠였는데 35년 전에 갔습니다. 그때 딱 자대 배치 2등병으로 갔는데 그때 경계 근무를 이제 고참이랑 같이 나갔어요. 상병이랑 저는 2등병인데 경계 근무를 나갔는데 그 저는 부사수 조수잖아요. 그 사수인 상병 그 선배가 저에게 준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요. 그분은 나이가 또 28에 왔어요. 저는 21살 되는 그 해에 왔고 그분은 저하고는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그분은 그분대로 늦게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머리도 벌써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저에게 제가 갈 때 조그만 이렇게 포켓 성경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성경을 여기 주머니에 넣고 간 건데 그분이 이 구절을 주면서 야 김희병 하면서 이 구절을 너 군대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봤는데 제가 뭐 그때 뭐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구구절절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붙잡고 3년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은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에게 11장도 굉장히 여러분 다 알고 좋은 내용이지만은 이 10장 요 부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10장부터 읽으면은요 상당히 좋아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믿음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그 앞장은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이 장면이죠. 지금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아주 핍박의 상황에 있는 저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11장 35절 이하 또 읽어주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이런 저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 그래서 더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또 추가적으로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가 또 상당히 힌트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즉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것은 로마에서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로마에 살다가 지금은 로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편지의 저자가 지금 로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기 있다가 뭐 도망쳐왔던지 어떻게든 나와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로마에 남아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다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에서 있다가 로마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들도 편지 쓰는 김에 우리의 문안을 전해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구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고,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중에서도 박해를 받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최종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수신자 문제가 해결됐죠. 굉장히 이게 이 수신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그렇다면 왜 기록을 했을까? 수신자를 아니까 이제는 이제 기록 동기가 더 풀어가기가 쉬워요. 처음에 이제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는 그다지 박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또 그 전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같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개념 로마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로부터 같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왔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때가 되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당국으로부터도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박해가 있었는데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 정부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10장과 11장에 소개한 것처럼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사자밥이 되고 집과 재산들이 다 강탈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서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아까 읽어드린 10장 33절 34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대부분 그 핍박을 감당하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요, 박해를 피하고자 처음 신앙을 버립니다. 기독교를 부인하고요, 어떻게 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 박해를 안 당했거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교도 돌아가지도 않고 기독교도 버리면서 그냥 무신론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의 시기를 틈타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도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양육이 안 되니까 믿음의 체계가 약해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 공적 예배에도 막 나오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현상, 불건전한 어떤 교리가 막 유포되면서 이단들이 펼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내부 외환으로 막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이 쭉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강의안을 참고하세요. 이런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생기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그 선언이 히브리서 12장 1, 2, 3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준비 뛰어! 빨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원래 이게 오늘 내용이 진지한 내용인데 저도 급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론을 그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뒤에 소개하겠지만은 많은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자 봐라, 이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라는 것을 유대교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모두 82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 구절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 개념들이 기독교 안에서
해석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정말 탁월한 종교다. 그리고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구약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이게 이해가 되겠죠. 이제 좀 더 이해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논증을 시작합니다. 1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이거는 좀 이따가 본문 1장 할 거니까 그때 더 설명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3장 3절 이하 쪽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어떠한 인물들보다, 여기 이제 좀 이따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할 거고요,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 아론은 뭘 대표하죠? 제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과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들로 대표하는 그 구약의 두 가지 체계, 율법과 제사라는 체계가 있어요. 이게 구약을 이끌어가는, 히브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기둥인데 이것을 막 얘기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 봐라, 예수님은 결론이 뭐냐? 율법보다 뛰어난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자 봐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고, 역시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일반 혈통적인 아론의 혈통으로 계승받은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승받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논증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인물, 어떤 체계보다, 시스템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서 뛰어난 종교라는 것을 변증하는 변증서예요, 지금 이게. 주제가 그렇고요. 또 네 번째가 특징입니다. 6페이지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세오경에서 51회가 인용되었어요. 예언서에서 15, 역사서에서 하나, 또 시편에서 13, 잠언에서 2, 모두 82회에 걸쳐서 정말로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인용 구조들은 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끄집어낸 구약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테스트모니아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나요? 생각 안 나겠죠. 예. 근데 제가 나눠봤어요. 82 나누기 히브리서 13장이니까 13 했더니 모두 각 장마다 평균적으로
구약 성경이 8.3회가 인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뭐 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 20장 미만이거든요. 구절 자체가 29절 미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9절로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29절 안에 8번 정도씩 비중으로 구약 성경이 인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이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구절 중에서 8번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장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한 서신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문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굉장히 히브리서는 논리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논리적인 사람이지만은 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세련된 문학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가 사도 바울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수준 높은 헬라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지금. 또 이 히브리서는 문체와 용어라는 이 외형적인 면에서는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르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바울 서신의 그 신학을 그대로 계승해서 발전시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냐면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신학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죠? 알렉산드리아에 있죠. 현존하는 도시입니까? 알렉산드리아? 현존하는 도시죠.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아우니스 갈라 그랬었죠. 그때. 근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못 갔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3, 4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갈라 그랬는데 지원자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못 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똑같은 이름으로 이집트에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거의 한 30-40%가 유대인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누가 건설한 도시죠?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BC 4세기경에 건설 도시예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제국이 분열되면서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이 북아프리카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뭐로 유명하면은 당시 최고로 큰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만 권의 자중한 수장된 도서가 몇백만 장입니다. 몇백만 권.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도 몇백만 권의 책이 있다면 대단하죠. 지금은 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종이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파피루스가 그때 개발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피지로 막 만들었잖아요. 양피지로 된 양 가죽으로 위에다가 그걸로 했는데 그러면 양 가죽이니까 두껍잖아요. 책이 한번 뭐 하나 쓰려면 이만큼 돼요. 지금 오늘 강의한 정도 지금 16페이지인데 그것을 양피지에 기록되면은 우린 굉장히 얇지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인 게 파피루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대 종류의 파피루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성경의 어원이 나온 거 아세요? 그 연대기 성경 때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파피루스가 바로 이 도서관이 건설되면서 개발이 됐어요. 생각나시죠?
날 겁니다. 예. 바로 그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예,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이 프톨레미 2세부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굉장히 문학적인 그 욕심이 대단해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요. 그리고 그 도서들을 막 채우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막 도서들을 채우는데 그때 그 왕이 유대교의 당시에 이제 유대교죠.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신앙이 에서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 신앙을 듣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들 보내어서 그 유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70명의 랍비들을 파송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그 유명한 70인령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이게 번역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끝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일이 매개로 돼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 내에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유대교 신앙이 구약 성경에 착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읽었어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이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길들을 열어놨어요. 바로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나서 뭐 교부 시대 이때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겼어요.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학자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었어요. 근데 오리겐이 처음 들어보나요? 오리겐? 제가 오리겐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2세기, 3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3세기죠.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있었죠. 사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시대 있죠.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속사도 시대라고 불러요. 이을 속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양육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도급에 해당하는 교회 지도자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클레멘트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어디죠? 저기 그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를 얼굴로 알아요. 폴리캅은 누구 제자죠? 요한의 제자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 속사도가 있고 그 속사도들로부터 또 계승받은 사람이 교부들이에요. 그 오리겐 같은 사람, 뭐 터틀리아 이런 사람들이 교부라고 합니다. 그 오리겐이 어디 있었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오리겐이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해. 영해라는 거 뭐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뭐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거 말이야. 영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런 뜻이야.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도 다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가령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고 이렇게 누구고 이것들을 다 영적으로 풀어가요. 다 상징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막 풀어가요. 지금도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뭐 이런 거야. 여러분이 뭐 이렇게 무슨 일반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성경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그거야. 집사님 이거 영적으로 이런 거야. 막 그런 분 많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이런 해석 방법들이 알레고리식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알레고리식 해석을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오리겐인데, 오리겐이 어디 살았다고요?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다분히 그것을 많이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적인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영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고스론입니다.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말씀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가 등장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로고스라고 써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로고스론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을 로고스론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결론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적인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흔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말이야 영적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9장까지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신과 달리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이 82회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할 때 참조했던 인용 그 성경이 번역본이 70인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개역개정을 읽을 때하고 흠정역을 읽을 때하고 또 세번역을 읽을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떤 거는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좀 번역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거는 의역을 하고 어떤 건 직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성경의 느낌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해석에 있어서도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은 여러 성경을 번역본을 균형 잡게 해. 어느 한쪽만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쪽에 가서는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것만 그냥 뭐 가령 어떤 분들은 흠정역을 완전히 그냥 최고의 번역이고 변개 안 된 뭐 유일한 번역이고 뭐 해가지고 거의 신적 권위를 막 묻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가지고 흠정역 빼고는 전부 다 성경은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게 그 잘못됐다라는 그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하도 독선적으로 하니까 이 흠정역만 고집하는 저 사람은 이단이다. 막 그래가지고 뭐 막 서로 싸워가지고 말씀 보존학회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뭐 이단 시비까지 막 걸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말씀 보존학회가 흠정역을 우리나라에 번역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너무 한쪽만 고집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번역으로 저쪽 가지고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 번역을 구약 성경을 어떤 걸 사용했냐? 여기 70인역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좀 흔적을 알아갈 수가 있지만은 70인역으로 번역하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번역이 좀 달라요.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그래가지고 그 번역이 조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시편 뭐 이렇게 보통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테스티모니아를 갖고 와서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기서 인용한 것들이 똑같아요. 거의 90%가 싱크돼요. 근데 이 70인역으로 갖고 오면은 그 싱크로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조금 해석이 좀 달라요. 번역이 좀 달라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고요? 뭐 제가 왜냐면은 세 번역으로 할 거예요. 세 번역으로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히브리서를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봐요. 그럼 세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주석이 다 달려 있거든요. 세 번역은 되게 좋은 게 인용 주석이 다 다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주석에 70인용을 인용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것에. 그래서 일부러 더 설명합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저자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난해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다른 서신들은요,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시작하자마자 1절부터 뭐 누구누구에게 보낸다는 것, 그리고 누가 보낸다는 것, 바울이 보내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거 다 소개하잖아요. 당시에 그 편지체의 정형적인 형식인 인사말이 꼭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만 유일하게 인사말이 빠져버려요. 없어요. 처음부터 안 쓴 건지 어디 누락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말 없이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편지의 기록자가 누군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힌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책이 히브리서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냐? 그렇지 않죠. 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꾸만 이슈들을 만들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오랜 세기에 걸쳐서 2000년 동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히브리서 저자 찾기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고요. 아볼로, 바나바, 누가, 디모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빌리 집사, 로마의 클레멘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속사서 시대의 최초의 교부예요. 로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뭐 일대 교황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일대 교황, 실제적으로 일대 교황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군에 눌려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히브리서를 썼다. 아주 확신 가운데 막 기정사실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납득이 또 되긴 돼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근데 히브리서 14장 23절에 보면은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은 너희가 알라. 너희는 여기 수신자죠. 히브리 사람, 그 유대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에게 쓴 편지니까 디모데가 오면은 여기서 내가가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예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이 한 구절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히브리서 저자와 디모데는 매우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성도들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히브리서 저자도 알고 디모데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양쪽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잘 알고 로마 성도도 잘 알고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사적으로요. 그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클레멘트 1세기 말에 살던 사람이고요. 약 10년 동안 로마 교회 장로 책임자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이 오리겐 이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라고 했어요.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서방교회 같은 경우 동방교회는 어디에 있죠? 저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 또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AD 419년에 칼타고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인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은 모두 13개인데 그 칼타고 제6차 칼타고 공회에서 그 바울 서신을 히브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14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는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라는 것들을 양쪽에서 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신학이 점점 발전이 돼가면서 현재는 가장 근접한 후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명확하게 바울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 8, 90%는 바울일 것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확신한 것입니다. 기록 시기가 또 알아야죠. 언제 기록했냐?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AD 58년에서 60년 초기 저작설이 있고요. 또 AD 70년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D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멸망하기 전에 기록이 됐다. 또 심지어 AD 80에서 90년 그때 기록됐다. 바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면은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됐을까? 바로 60년 중반 전후로 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언급된 이 박해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경기장 모습 똑같잖아요. 바로 제1차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네로 황제의 치세 때에 그때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바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13장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24절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와 이탈리아에 있다가 다른 어딘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간 피신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 지금 현재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라면 지금 로마 밖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바울이 언제 기록을 했을까?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이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바울이 기록됐다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기 전에 한참 네로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그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쓴 다음에 얼마 후에 로마로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작 시기가 AD 65년 이전에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워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뭐 육하 원칙도 순서를 바꿔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히브리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는 모두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은 이제 카운터 안 하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체제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보다 우월하신,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육신의 활동을 따른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직을 최고로 여겼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보다 멜기세덱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죠? 아직 율법이 있기 전, 제사가 있기 전, 바로 아브람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살레만 멜기세덱.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조카 롯을 저 북방 영토의 5개의 동맹국들을 쫓아가가지고 318명인가요? 가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예루살렘에 지나갈 때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람을 맞아들였잖아요. 그때 11조를 줬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창세기 14장인가 15장 나오죠? 바로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최초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율법으로 타고난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으로 타고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의 네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바로 그 모든 민족의 죄를 이제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아론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영적인 혈통으로 왔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야말로 아론의 혈통을 쫓아서 만든 여기 계승된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모세 일부에서 얘기했죠. 모세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분, 아론의 혈통으로 계승되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 그런 식으로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와 대단하구나. 얘네는 몰랐는데 히브리서를 딱 읽다 보면은 지금 박해가 심해가지고 기독교 버리고 다시 유대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편지를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내가 믿는 이 기독교말로 정말 대단한 종교구나.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단지 그전에는 구원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 3부에 가면요, 9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우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게 아까 그 읽어드린 그 10장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라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 믿음의 정의부터 딱 시작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역사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쫙 열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쫙 열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그래 아브라함 그랬지, 사라가 그랬지, 뭐 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랬지 하면서 막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중요한, 선배들이 따랐던 것이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부터가,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부터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시작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해 있는 이 시대가 도래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까 12장 1, 2, 3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때야말로 지금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부했던 그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된다. 오히려 더 이럴 수 있을수록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12장 1, 2, 3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마지막 끝맺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개론적인 것들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10페이지는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참고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신론이 어떻고, 인간론이 어떻고, 성경관은, 구원관, 메시아관, 내세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쭉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읽으세요. 강의 자료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읽고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교는 구약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앙, 구약 말씀을, 성경을 그것으로 만들어진 게 유대교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이후에 유대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토라에서 그 파생된 게 뭐라고 했죠? 토라를 해석한 게 미드라시, 미시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탈무드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유대교는요, 토라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최종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탈무드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게 미시나로 살아가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믿는 신앙의 시작이고 일부에 불과한 거고, 결국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지탱하는 것은 뭐예요? 미시나 같은 거예요. 탈무드 같은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랜 간섭, 인본주의 사관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형성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약 종교하고는, 구약 신앙과는 달라요. 변질된 그런 겁니다. 이슬람교도 유대교, 기독교 이런 것들 짬뽕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만든 사이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유대교도요. 기독교의 구약 그 여호와 신앙의 사이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락한 종교가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로 믿고 인식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이 모두 하나가 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개론은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지금부터는 1장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은 14절밖에 안 돼요. 근데 강의하는 지금 6페이지가 남아있는데요. 6페이지가 남아있어요. 약 한 30-40%가 남아있습니다. 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서간문 형식에서 나타나는 인사말이 빠져 있어요. 곧바로 본론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곧바로 모든 만물과 비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전체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에 비교한 기독교에 대한 우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거든요. 그만큼 당시 성도들이,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받는 유대인 성도들이 당한 현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한 것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그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초반부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우월성.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우월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논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날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3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령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사에게는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이사 6장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호세에게는요, 가족 관계를 통해서 고멜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궁율, 3번이라도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궁율. 아모스에게는, 선견자인 아모스에게는 여름 실가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 천사를 보내고, 우린갑 돈을 통해서, 상징된 통해서,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는 불기둥과 연기, 기타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초림한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한 그때도 이때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도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는요, 그 사람들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를 거지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요. 대부분은 자기 세대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1세기 안에 세상은 종말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20세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마지막 때 신약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내린 건 신약 시대를 말해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통해 계시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는 천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날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까지 그 안에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아론의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포함되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개역 버전보다는 좀 읽기가 편하시죠? 뜻이 조금 더 명료하죠? 2절 후반부부터는요,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막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동안 그들은 복음에 기초한 메시지만 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더 심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여기 본체 형상인 것은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의 보존자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야.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는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천사가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관념 속에는 천사가 최고였었어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왜 그러냐면, 천사가 역할이 뭐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해주는, 마치 중보자와 같이, 꼭 중보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전달자의 개념으로 천사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5번 계시하셨을 때, 그때 번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을 있지만은 천사를 보내어서 나타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셨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는 심지어 고린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교가 있다니까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또 숭배하기까지 하는 이 천사보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천사에 비교하면은 대단한 분이야 해서 4절부터 쭉 나온 거예요. 이름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1장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5절만.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이거는 70인역으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사무엘서 7장 14절. 이건 70인역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다른 번역본으로 인용했다. 그 주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유일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의 우열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등급을 차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존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위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경배한다. 여기 6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쭉게 세번역과 사해사본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참조하세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7절 읽어주실래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은 시편 104편 4절을 이렇게 인용한 건데 개역개정과 약간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됐죠. 이게 70인역을 번역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뛰어나시고 천사들은 돕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주관자,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역으로 1장 8절 읽어볼까요?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바로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왕권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치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15장 3분의 2 부분까지 다 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읽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거는 읽어야겠네요, 진짜. 10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14절 주목하시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받는 사람이 천사인데 그 천사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그 있는 위치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1장을 통해서 천사들의 역할을 이제 참고로 알면은 하나님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가 천사들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천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에 비교하면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자, 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지금. 근데도 너희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갈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지 마. 좀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예, 결론을 이야기해요. 이제 30분이 다 돼가니까. 예, 히브리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박해를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예, 그 박해로부터 모진 박해로부터 그게 만약에 네로 박해였다면은 아주 모진 박해였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런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박해 상황 가운데 자칫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유대교를 떠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선택하면은 그 선택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또 11장에도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큰 부활을 꿈꾸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자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도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그 계시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계시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계시가 얼마나 더 뛰어난 것인가. 또 전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다. 또 뒤에 가면은 여기는 소개 안 했지만은 모세의 율법과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나중에 또 뒤로 가면은 아론의 대사장직에 비해서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사장직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우월성을 이렇게 논증하고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그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대단한 것을 알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그 고난의 시기를 박해의 시기를 배도 없이 기꺼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인가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네, 너무도 쉬웠죠. 한 10살짜리도 이해하겠죠. 이해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이번에 이렇게 큐티 할 때 여러분 히브리 어렵게 하지 말고요. 번역본 3개로 큐티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개역개정하고 흠정역하고 새 번역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새 번역으로 한번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좀 설명이 안 되는 건 다른 번역을 거꾸로 참조하면서 잘 큐티를 행복하게 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